네,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많은 집회가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 드리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다른 연어 집회하고는 한 가지 틀리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HTM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전하고 보여주는 선교 단체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목요 찬양 예배도 우리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목요 찬양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들은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없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사를 음미해 보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가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모든 사고 체계가 내가가 출발하는, 내가가 중심이 되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찬양 예배지만 그 찬양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 마음에 그 복음의 말씀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점차적으로 변화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고 이 목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천상의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노래가 여러분의 영혼에 계속 울려 퍼지고 그 영혼에서 들은 그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망하는 게 뭘까?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주의 유튜브 혹은 페북을 통하면 과거에 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이 모임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 모두는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왜 사느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로 또 거창한 말로 포장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 모두는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욜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욜로란 말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욜로는 무엇의 약자인가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이에요. You only live once. 이것이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오래되었지만 많은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이 뭔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카르페 디엠은 라틴어예요. 라틴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욜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 인생 한 번뿐밖에 없으니까 또 너의 인생은
이 재방송이란 건 없어요.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정해지지 않는 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늘, 지금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 왜냐하면 미래가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직장을 가지면 평생 직장을 가지게 되고 돈을 모으면 또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을 계획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미래가 보장된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원하는 집을 사고 뭔가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취미 생활에 더 열정을 가지고 또 우리가 흔히들 워라밸이라 그러죠. Work and Life Balance라 그러죠. 일도 하지만 내 삶도 추구해야 된다. 내 삶도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 그래서 많은 돈도 싫다. 나는 적절하게 일하고 내 삶을 찾겠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자기 취미 생활에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주로 소비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날 청년들은 욜로, 그래서 욜로족이라기도 하고 욜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카르페 디엠이란 뜻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틀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호라티우스의 라틴어 시의 한 구절로부터 유래한 말인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넓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영화의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에 키틴 선생이 한 말이에요. 근데 대학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쉽게 말하자면 오늘을 희생하여서 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지 말라. 사실 오늘도 소중한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희생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 10년 희생을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했다 한들 그 10년은 누가 다시금 벌충해 주느냐? 이미 지나간 세월이고 지나간 인생이고 지나간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인데 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카르페 디엠이란 그 뜻은 뭔가 하면 영어로 보면 seize the day, pluck the day. 그러니까 오늘을 붙들어라. 오늘을 붙들어라. 그 말은 현실에 충실하라 이런 뜻입니다. 현실에 충실하라.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하는 말은 욜로 라이프 스타일은 불확실한 미래, 우리가 다시 그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 여기서라마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투자하고 소비하는 삶을 살자 이런 뜻이고, 카르페 디엠은 조금 더 다르게 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을 희생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크게 보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가 어떤 면으로 보면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욜로족도 마찬가지고 카르페 디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본 결과 행복과 즐거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결국 현재에서 찾아야 되지 미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여 오늘을 즐기자. 카르페 디엠은 내일의 의미를 두지 말고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욜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에게 오늘을 즐기라는 것이고, 카르페 디엠은 오늘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라.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틀리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사실은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수도 없는 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많은 말들을 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이것은 아마 불교 쪽, 어쩌면 이 중국 고전에서 나오는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좋은 날, 일일시호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일본 영화 중에도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시간을 내서 그 영화를 꼭 한번 보고 싶어요. 날마다 좋은 날, 일일시호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 날마다를 즐길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뭐가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선택인 거지 다른 조건이나 이유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좋은 날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날을 자신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환경에, 사람의, 물질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는 삶을 살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나날이 새로워져야 한다. 나날이 새로워져, 일신우일신이라고 말합니다. 나날이 새로워져야 된다. 어제 좋지 않았어. 어제 불행했어. 그렇지만 그 불행이 오늘까지 가져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선택이지 다른 조건에 의해서, 뭐뭐가 때문에, 뭐뭐가 되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어제의 기초에서 오늘의 내가 살고, 내일의 나는 어제의 나를 기초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사고 체계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어지는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예. 어제의 기초에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지고, 내일은 오늘의 나를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일신우일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 말고 오지 않는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나는 내 경험 전부가 모여서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묶일 수밖에 없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도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미래를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존재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 때문이지 내 과거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사고 체계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고 체계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전철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출발지가 되고 왼쪽은 종착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시간으로 본다면 저 전철은 철로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전선이 있어요. 전선은 출발지에서부터 종착지까지 있고 저 전철이 움직이려면 여러분 그림에 보이겠지만 영원이란 선에 지금 전철 위에 선이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와 관계하시지만 그분은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이. 우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는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성품으로 지금 우리는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발지에서 이 전철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과거는 없어요. 과거는 남아있는 것은 내 머리에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과거라는 실체는 없어요. 미래라는 실체도 없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내 머리에 기억으로, 내 머리에 생각으로 오지 않는 걸 지금 생각할 뿐이라고. 실제로 보면 과거도 없는 거예요. 미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현재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서 영원히 현존하신 하나님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접촉점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지금 현재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없어요. 과거는 없다고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남아있는 건 내 머릿속에 밖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밖에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지나가고 없는 과거를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는 어때서 부모 잘못 만나서 못생겨서 머리가 나빠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을 거야. 미래에 이럴 수밖에 없고 현재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과 현재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분을 나타내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그 인생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저 믿음의 접촉점을 통해서 아버지의 것을 이 땅에 얼마나 드러냈느냐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사랑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오늘 내 모든 것들을 소비하는 내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현재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사랑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나의 하루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하루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내 하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뿐이라고. 아멘. 네, 여러분의 이 사고의 이 체계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강해지고 은혜에 자라가는 여러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행복은 외부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카르페 디엠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사랑이고 행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사랑이면 우리도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외부로부터 받으려고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이면 나도 사랑이라고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우리가 줄 수 없는 겁니다. 내 행복은 내가 붙들어야 돼요. 아멘.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연합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탁월함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적이 수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앞서 카르페 디엠처럼 미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서 목적이 정해져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하루에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나타낼까?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수단이 되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목적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고 사랑이고 바로 이 오늘이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최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결국 그 말은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잠도 덜 자는데도 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최선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 말은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 그것에 기초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방식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예, 그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욜로 라이프 스타일을 살지 맙시다. 아멘. 예. 그렇다고 해서 카르페 디엠의 삶이 옳은 것이냐?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현실에 충실하라는 말은 맞지만 자신이 현실에 충실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앞서 봤던 그 전철의 그림처럼 영원히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께 연결되어, 믿음으로 연결되어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사랑이고 행복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머리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생명, 그 사랑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존재하는 걸 느낄 때에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욜로도 카르페 디엠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세상에서는 욜로라 혹은 또 정말 카르페 디엠과 같은 나름대로 행복을,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삶이 많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루, 믿음의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즐겁고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자녀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녀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셨사오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이들의 머리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들 이 시간에 제하여 주옵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도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로 하나님 영원히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싸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의 그 묶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과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가 오늘 나를 만들고 오늘 내가 미래를 만드는 주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의 접촉점으로 연결되어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생명과 그 은혜를
주님 나타내는 매일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되돌아볼 때에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더 나은 삶, 더 올바른 삶, 진리가 넘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내 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게 하셔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삶이 내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사오매 또한 이루신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